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 있는 자는 해서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받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마땅한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쉽게 해서 이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과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의 기준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지와 감정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느낄 수 있는 정율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주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누어서 반복해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전능성, 즉 창조주 하나님, 또 여호와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대심,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송,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야라는 그 합성어인데, 주야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지속적으로 또는 변함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은 거기 있듯이 깊이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제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요즘은 그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아침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촬영 운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펴놓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지배해가는 저에게 이렇게 스며든다 그랬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스며들면서 경험하는 또 새로운 그런 은혜를 아침에 이제 경험할 수 있어서 매일 아침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큰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고 있고요. 너라는 단어는 그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에게 부여될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형통하다 또는 형통하리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번성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의 통찰력, 삶의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자, 따라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여기 2절에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하늘이 주는 그런 그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회복하면서 정말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말씀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서를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감사, 찬송, 헌금,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로 되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무로서의 습관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는 거, 예배하러, 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죠. 예배하러 오는 길도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신앙 생활을 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은
아주 율법에 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올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야곱나루의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야곱이 야곱나루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죽습니다. 이제 그 옛 야곱은 죽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을 만나 살았다 이랬잖아요. 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자,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큰 두 가지 맥락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웃 그러면 우리는 뭐 오늘날 이렇게 이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성서에서의 이웃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멤버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요한 1서 5장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누가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서를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말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여튼 하여튼 해석이 되지 않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도 뭐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명은 우리말로 하면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인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식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에 대한 기준이고, 그 방식을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들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삶을 풍성케 하고 나를 의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무슨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사람을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평안으로는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두려움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려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질병,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뭐를 사랑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없애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통케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천대까지라는 것은 은유적인 의미로 셀 수 없는 무한한 영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0절은.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헤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나를 갖추고 사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사랑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것은 함께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몫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를 내게 말씀의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입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당황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물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사랑하시나요? 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5장 1절과 2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사람의 뜻과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입은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의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 마음은 안 됩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여러분이 우리가 뒷담하고 그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면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꿀밤을 주면서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사면 안 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마음이 상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헤아리면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서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은 정체성.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새라는 단어가 주로 적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언약을 선포할 때 새라는 단어를 주로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너만 사랑해라요? 서로 사랑하래요? 네.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런다면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 말씀처럼 사랑은 표현도 해야 되고요. 사랑도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매일 그 반복적인 그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면서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들을 배워가시면서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란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
상태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이루실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소리나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저부터도 속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해지고요,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이 빠져나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말씀 듣다 보면 목사님들도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아주 드러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정말 한국적으로나 전 세계로.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여러분 말도 못할 댓글들이 다닙니다. 그걸 목사님이 다 감당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 댓글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결국 그분들이 회복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이 시끄럽고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이래봐야 또 시끄러워져. 여러분 김창욱 교수 아시죠? 소통의 강의로 유명하신 분. 그분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바로 위에 누나, 한 살 위에 누나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창우가 니네 매형이 나보고 이혼하자 그러더라. 그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래요. 김창욱 매형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아니 누나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내가 글쎄 권사님한테 이거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 집사님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모르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 뒤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탁 말을 여는 순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속상하니까 아마 부부싸움 하시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혼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창욱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제 여러분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 강의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거의 탈진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를 잘 회복시키지 못하면 다른 짓들을 해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자극적인 도구들을 활용하거나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병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결국은 이제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신부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침묵하시게 딱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침묵하라고. 그러면서 수도원을 하나 소개시켜주는데 그게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수도원에 가는 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죠? 말이 안 돼서 이 프랑스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침묵하는 중에 자신이 이제 큰 위로와 회복을 얻고 인생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이겨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제목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겹고 이런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잠잠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맹숭맹숭한가요? 간절한가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뭐 이제 거기까지요. 자, 사랑의 특징은
간절함이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이 주는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아가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요즘 말로 오글오글 거립니다. 이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들리는지.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간절함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산을 넘어서 막 와서 지금 창틈으로 막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글거리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번이야. 여러분이 성서에서 근데 이게 1장부터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이여 이러면서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면 그냥 무슨 우리 말하는 이제 춘향전의 그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그런 사랑가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신부 대신 우리 말하는 신부 대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절한 사랑으로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해서 함께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는 것이 바로 그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로움의 참여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저기다 두고 기도하시나요? 내 곁에다 두고 기도하시나요? 곁에다 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중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내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긴밀한 대화, 친밀한 대화, 그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깊이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묵상이란 그 마음속 깊이, 그 중심으로부터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상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요즘 그 이재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도 많이 도전이 됐는데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다. 여러분, 이 말씀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한다. 너 잘못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더라도 뭐를 제쳐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같은 말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뤄낸다, 실현해낸다, 이런 그 일이라고 하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기도가 없다면 그는 곧 복음의 열정을 상실하고 결국 사람의 소리, 의견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그 길을 걷다 탈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시비에 빠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음을 믿으려가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며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 설 수도 있음을 늘 깨어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2절의 말씀, 이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릎 앞에 다시금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러분 성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보시던 성서를 그냥 쓱쓱 보지 마시고 저랑 함께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더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더 많은, 더 큰, 더 나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실로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아가파라는 것으로 묻습니다. 이 단어가. 자, 그러자 다시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시몬은 베드로 전에 시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존재로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그러하다라는 말은 확실히 이런 불변화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뭐를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아신다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불완전성.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만 아셔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래요. 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신 이 마음대로 이렇게 시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원하지 않는 곳은 어디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사면을 물으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사랑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수고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해서 그래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예? 상주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섭섭해서 그 마음에 섭섭해서 내가 확 화를 내는 순간 내 스스로 내가 쌓았던 그거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 목사들한테도 그러고 저도 늘 마음에 늘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앞에서 화내는 겁니다. 제 후배들한테 늘 권면해요. 내 손님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화내지 마라. 당신 그러는 순간 당신이 1년 했던 모든 목회, 지금 한평생 했던 목회가 한순간 다 그냥 네 스스로가 다 무너뜨리는 게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 있습니다. 그러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처럼, 제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고 바꿉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솔하게 물으시면 여러분 진솔하게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식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상실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이죠? 사랑입니다. 맞죠? 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행복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